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이에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어떤 사건인지 교독하시면서 일단 파악은 한번 해보세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들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시지요. 제가 하나님께 중보하오니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표현, 단어, 문장이 확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21장입니다. 21장 바로 앞인 20장까지 해서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바울 선생님이 다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서 오늘 21장 들어가면서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남은 생애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의 삶을 살아왔던 삶 대신에 어떤 삶이 이제 주어지느냐. 물론 당사자는 몰라요. 우리 미리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로 옥고를 치릅니다. 두 번째, 죄수로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이제 남은 21장에서 28장까지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이 모습, 이 부분에서 나오는 바울의 남은 생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본인은 몰라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풀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남은 제2의 인생, 제2막의 인생의 첫 시작이 여러분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요 단락입니다. 7절에서 14절요. 내 남은 생애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꿰야 마지막에 갔을 때 잘 하죠. 첫 단추 단락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영적 메시지를 붙잡고 바울은 이제 21장까지 꽉 붙들고 이제 갑니다. 우리 역시요.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스케줄링 하시겠지만 실은 이 오늘과 내일이 미지의 인생이기 때문에 매 하루를 첫 시작할 때요. 오늘 본문 이제 단락 속에 담겨진 중요한 영적 메시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이거 하나 탁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를요. 남은 생애의 첫 시작을 매번 시작하면 어떨까 하고 오늘 본문 나누도록 할게요. 자, 단어를 주실 거예요. 표현을 주실 거예요. 문장을 주실 거예요. 그거 들어오면 이거 하나님이 받으라는 거구나, 잡으라는 거구나 하고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스토리 다시 제가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19장에서 에베소 도시의 놀라운 부흥을 바울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구세요. 저의 꿈이에요. 우리 제주 충신교회의 사도행전 19장이 재현되는 것, 제주도에 사도행전 19장이 재현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 이름 높이고 우리 가정에 마술, 마법, 부적 모든 것들을 다 세워버리는 역사예요. 19장을 지나고 나서 20장을 딱 건너오면 에베소 교회 교우들과 장로들과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 인사를 나눠요. 감이 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아하, 마지막이다. 아하, 헤어져야 할 때가 왔구나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인사를 한 후에 오늘 본문 21장에 딱 이르러서 어떻게 하느냐? 바울 선생님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요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어요.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좋지 않죠? 귀한 잔치가 있을 것이야, 놀라운 부흥이 준비되어 있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좀 찝찝한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와서요, 본문 8절에 가이사라 도시 해양 도시에 이르러요. 자, 거기에는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성에 교회를 세운 빌립의 집이 있었고요, 딱 잠시 거기에 머물러요. 이제 거기에 머무르고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거든요. 빌립의 집에 머무는 중에요, 한 분이 방문을 하세요. 아가보라는 선지자인데 이 예언자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바울을 받겠지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를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바울의 허리띠를 탁 가져와서 자신의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허리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10절 11절에서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했었는데, 아이고야, 이제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 로마인의 손에 넘길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막 큰일 난 거죠. 형제들이 바울에게 울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간청하는 거죠. 12절에서. 그러나 바울은 확고하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 13절에서 말을 해요. 바울의 확고함을 확인한 형제들이 더 이상 간청하지 않고요, 바울과 이제 한 마음이 되어 주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탁 끝나요. 어떻게 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요. 자, 이게 오늘 본문 스토리예요. 자, 어렵진 않죠? 자, 이제 이것을 한꺼풀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인생사 있지요, 거기에 함몰되면 안 돼요. 항상 한꺼풀 벗기셔야 돼요. 성경도 벗겨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살이도 한꺼풀 벗겨서 좀 더 깊이 있게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눈과 귀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 한꺼풀 벗겨서 이 스토리, 그냥 표면적 현상 스토리를 벗겨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지난 주일날 이 본문 단락을 제가 대하면서 또 묵상하고 곱씹어 보면서 우리나라 단어인 이 그래도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지금 자막에 나오죠. 일부러 좀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나? 바울 선생님 안 됩니다. 형제들의 애정과 충정이 담긴 인간적인 하소연 이해되시죠? 반면에 바울은 이렇게 또 결연하게 화답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제가 결박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여 눈물로 막으신다고요? 그래도 저는 가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본문 단락을 대하면서 이 본문 단락과 유사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에피소드 사건이 또 연상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갈 텐데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으로 순모임에서 나눠요. 그들의 순모임에서 나눠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아서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애정과 충심 느껴지시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는 조금 강경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되게 강하게 거칠게 하셨죠. 이 강하고 거친 거를 조금 제가 제 표현을 완곡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애제자 베드로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그래도 나는 가노라.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말려도 그래도 나는 가야 하노라. 여기서도 그래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일반 세상에서 이 단어는 조금 부정적 뉘앙스가 많이 담긴 단어예요. 예를 들면 두 연인이 있어요. 그 연인 중에 한 여인이 한 그 남성에게 말을 합니다. 뭐뭐 때문에 당신이 나를 떠나가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할 때 쓰는 단어가 그래도예요. 느낌이 다가오시죠? 기독신앙 안에서도 이 단어 종종 써요. 이렇게 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럴 수 있어요? 이 부정적이고 섭섭한 느낌 다가오시죠? 아마 종종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바울의 심정을 담고 있는 그래도나 예수님의 심정을 담고 있는 그래도에는 이런 우리가 흔히 쓰는 부정적 뉘앙스와 느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와 느낌이 담겨 있어요. 부정적 상황 속에서 긍정적 결단을 하는 심정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 할까요? 상황이 부정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도 나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렵니다. 이 느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부정적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이기에 말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것은 부정적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뜻이니까요. 제가 이 예수님과 바울을 묵상을 해봐요. 우선 예수님요. 예수님에게서 이 그래도라는 확고함을 보는 거 있죠. 조금 약간 삐딱해지는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래, 우리랑 나랑 레벨이 다른 거지 하고 선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을 묵상해 보면 바울에게서 예수님과 동일한 확고함을 보게 됐을 때요, 같은 육체의 성정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그래도라는 확고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 주위 형제들요, 오늘 본문의 주위 형제들이 바울에게 더 이상의 인간적인 권면을 하지 않고요, 더 이상 애정 어린 권면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조금 아쉬워요, 조금 섭섭할 수 있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친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육체의 성정은 조금은 섭섭할 수 있지만 역시 다들 바울의 그래도 신앙을 어느 정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구나 하고 추측이 가능했던 거예요. 바울이나 형제들이 자기 중심성 혹은 인간 중심성의 신앙 관점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관점으로 지금 이 사건을 받아내고 한꺼풀 벗겨가지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대단하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 대단하면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신앙의 레벨이구나, 확실히 초대교회 수준이구나, 제가 느껴졌던 거죠. 자, 계속요. 오늘 본문을 설교를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또 주일부터 그래도라는 단어로 계속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요,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관련된 시 한 편이 확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냥 무의식 속에 있었는데 그게 확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한번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바르리라. 방금 전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쉬면서도 찬양인데 오래전에 지어졌던 찬양이에요. 저게 갑자기 불현듯 떠올라서 우리 집사님에게, 지휘자 집사님에게 부탁합니다 했던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요, 20장에서 자신의 인생길에 대해 이렇게 고백한 대목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전한 게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쁜 소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방금 보았던 이 자막을 다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 자막에 보이는 저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내가 여호와를 떠나갈지라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내가 지은 죄 많지만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저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또 변함없이 지금 또 현재 진행형으로 베푸시는 은혜. 이른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놀라운 은혜예요.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 사도 바울은 오래전에 저 그레도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저 그레도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까지 지금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그래도 은혜와 그래도 사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은혜를 전하러, 이 은혜를 따라 지금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박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고? 그래도 나 예루살렘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것, 육신상, 현실상 바울이 원치 않는 부분, 부정적인 상황에 맞습니다. 맞지만 나에게 베풀어진 그레도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에 바울이 감격하여, 또 이 사랑, 이 은혜에 내가 바울이 화답하여 어떻게 말하느냐? 나 역시 그레도라는 신앙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가겠습니다. 나 역시 그레도라는 신앙을 따라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받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사랑, 아버지의 이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는 만큼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형제들의 한 말이 진짜 내 고백이 되어져요. 뭐라고 하느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해서 오늘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김 집사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니? 내가 김 집사 너에게 실망했다, 이럴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희생에 근거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박 집사야, 네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진수예요.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바로 이것이 어버이들이 담고 새겨야 할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향한 사랑, 은혜일 거예요. 어르신 여러분, 나이 들면 애기 된다면서요, 고집불통 된다면서요, 나이 드실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흘려보내는 복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으로 인해서요, 나를, 우리를 그래도 사랑, 그래도 은혜로 여전히 대하세요. 따라서 이 은혜를 받았고 늘 받고 있는 오늘날 나 역시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설령 그 상황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치도 못했고 기대치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더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주의 뜻으로 받아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그래도 주의 뜻으로 그것을 꿀꺽 받아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조심스럽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최대한 없기를 바라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속 형제들의 고백,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 형제들끼리의 고백, 부부끼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뭔데요? 여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집사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소리에 서섭하지 않고 맞아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렇게 순모임을 제기하는 거죠. 결론 지을게요. 그래도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그래도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요, 이른바 이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아까 시를 읽으셨잖아요.
훅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찬찬히 음미 한번 해보십시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저게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저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게 어버이들의 원형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내리 사랑과 은혜를 기리고 감사하는 날이지요. 자, 먼저요, 부모 되신 여러분께요. 부모 되신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에요. 부모인 우리가 저 그래도 은혜, 저 그래도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다시 한번 대하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여기 계신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저 그래도 사랑으로 대하여 보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 그래도 은혜와 저 그래도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는 중이고 계속 받을 테니까요. 그 사랑을 묵상해 보면 아이고 나도 그래도 은혜로 나가야겠구나가 나와요. 이해되는 건 있습니다. 저도 육신적인 성정을 가진 인간이니까요. 육신을 지녔기에 그래서 섭섭한 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들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거냐. 이혜비가 너한테 실망했다. 이혜미가 너한테 실망했어. 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런 말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네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지. 너도 언젠가는 이해할 기다.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빠가 되어서 엄마가 되어서 어떻게 나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자녀로서 부모에게 섭섭함을 원망함을 이리 말할 수 있는 게 저도 이해가 되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도 내 아빠니 내 아버지니 그래도 내 엄마니 내가 받아내야지 라고 해보려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경량성의 반응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놀라운 은혜에 대한 내가 행해야 할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행하는 만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되어집니다. 여러분, 비단 부모와 자녀라는 가정뿐이겠습니까? 물론 부모, 자녀가 가장 크고 무거운 인생사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더 뛰어넘으셔야 돼요. 내게 주어지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인생사의 대소사 전부 다입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이 본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그 감사, 그 감격, 그 화답을 어떻게 하느냐? 상황이 부정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도 나는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렵니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처럼 나도 나의 예루살렘의 상황과 관계와 만남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나의 예루살렘을 맞닥뜨리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부정적 상황이 맞지만 들어갔듯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것은 부정적 상황이 맞지만 그가 맞닥뜨리고 받아들였듯이 말입니다. 상황이 부정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도 나는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의 뜻에 아주 가까운 행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래도 사랑, 그래도 은혜에 대한 나의 신앙적 화답, 긍정적 믿음적 화답입니다. 설령 안 하시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긴 하실 겁니다. 이왕이면 아버지 기쁨둥이 돼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21장 이제 끝냅니다. 다음 주는 22장 되겠지요. 22장으로 건너가면요, 바울이 예상치 못한 이런저런 변수들을 부딪힙니다. 헉헉거려요. 물 엄청 먹어요. 아니, 그래도 신앙 가지고 들어가는데 좀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 주셔가지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싶은데 웬걸요?
마귀가 그냥 해코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헉헉거려요. 여러분, 그때 본문 가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때 들으십시다. 아, 이땐 또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고, 아, 이렇게 바울이 풀어냈구나. 그렇지, 나도 이렇게 풀어내야겠구나. 받아내자라는 거죠. 저를 보세요. 이제 끝낼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그래도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그래도 사랑이 여러분에게 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느 날 오래전 과거 시간에 네 이렇게 하면 네 호적에서 판다? 네 같은 놈 놓고 내가 참, 이런 소리 혹시 들었다 손 치더라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어버이들의 원형이신 아버지는 그래도 사랑, 그래도 은혜로 여러분을 변함없이 대합니다. 제가 보증할게요. 제가요. 저는 십자가 의지하고 보증하는 겁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여러분 저하고요 믿음으로 감사해 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격해 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마워하면서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 어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래도 사랑, 아버지의 그래도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역시 아버지를 닮아 그래도 신앙으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그래도 사랑, 아버지의 그래도 은혜로 내 가족, 내 부부를 다시 한번 대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천하고 미련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엄마는 나에게 저주를 했고 욕설을 했는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났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11주 잘하고 봉사 잘했어요? 착한 일 잘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값의 희생으로요. 그 피값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래도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 그래도 신앙으로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잘 들어가셔서 잘 받아내시기를, 그래서 걸림돌이 디딤돌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쁜 소식을 간증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래도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래도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이 복음, 이 진리를 하나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사랑에 감격, 감사, 반응하여 나 역시 그래도 신앙으로 부정적 상황이랄지라도 긍정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루살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교우들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찬양으로 우리 한번 사랑 표현해 봅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찬양 올려볼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 표현 못해도 다
제가 목사가 돼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사랑. 점점 저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저도 공사 중이거든요. 제 안에도 은근히 상처가 많아요. 부모님을 받은 상처, 권위자들에게 받은 상처들, 또 부목사 시절에 받은 상처들, 토사구팽 당한 상처들, 엄청난 상처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녹아지느냐 하면 치유 세미나? 노 아니, 물론 하나의 방편이 되긴 하지만 십자가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묵상할 때요, 계속 음미할 때요, 되새김질할 때 이게 녹아요. 가랑비에 녹고 소낙비에 녹아요.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자꾸 상처만 생각해요. 상처 묵상하고, 상처 상상하고, 상처 소설 쓰고, 상처 때문에 잠 못 자고,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소화도 안 되고, 안 그래야 되는 걸 아는데도 자꾸 또 본능적으로 상처를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돌아가고. 싸우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세요. 계속 묵상하려고 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그러면 가랑비 옷 젖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젖어요. 젖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 가운데 폭포수 같은 소낙비로 그냥 확 젖어버리는 역사, 사도행전 19장의 역사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할게요. 1부, 2부 때는 기도 안 했지만 또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뭐 간데 아버지 아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셨는지요. 아버지의 그 그래도 사랑, 아버지의 그 그래도 은혜 막 감사합니다. 막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요. 감정은 찌릿찌릿한 게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신앙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세계 속에서 나에게 부딪히는 예루살렘을 회피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받아내는 그래도 신앙으로, 하나님 부정적 상황에서도 신앙적 긍정적으로 해내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 붙잡아 주세요. 하고 우리 아버지에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들, 딸들인 줄로 믿고 이들을 중보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보혈로 산 바쳐 이들에게 죄의 방사선 낙진에 비해 맞지 않도록 보혈로 산 펼치고 보혈로 덮습니다. 매일 매순간 새벽마다 중보기도하며 이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가룟 유다고, 우리는 요나고, 우리는 탕자라서 비열하고 천하고 미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애기 같은 성인아이 기질적인 모습이 있어 상처투성이의 모습, 곤란 모습, 고른 모습, 가시 엉겅퀴 모습이 톡톡 튀어나와 나도 힘들고 타인들도 힘들게 하는 가시나무새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래도 사랑에 감격하여, 아버지 그래도 은혜로, 하나님 그래도의 신앙으로 나의 예루살렘을 맞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되도록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축복하며 이들을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